읽기와 성경 읽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집에 계실 때도 그렇고 무슨 일 하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성경도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대성한민노회 64차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시안의 증오에 대한 또 혐오에 대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미국 사회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별이 없이 평등한 사회로 또 하나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나비하고 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아세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지 씨는 언제 이사 가시죠? 북쪽으로? 4월 말에 네. 4월 말에 북쪽 이사하시게 될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이선희 지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토니 그리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인들을 초청하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토니와 이제 한 가정을 믿음 안 잘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오래간만에 장영 어머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찾아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빈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신앙의 근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우리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듭남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내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직분을 받았든지 그것 이전에 과연 내 마음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드러나는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자,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께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신성적인 그런 권위가 능력이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야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보면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5절도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과 5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하고 같은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였습니다. 자,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재직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봉사했고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섬겼어도 내가 만약 거듭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거듭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분명히 있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내가 드나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이 불러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거듭남이고 거듭나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생각에 뭐가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만 캐톨릭에서는 아마 이 아기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세 때 했던 것처럼 영세를 베풉니다. 그러면 영세를 베푼 다음에 신부님이 그 아이에게 뭘 주죠? 새로운 영세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리게 되죠. 마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이름을 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과연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유권자들이 자, 내가 좋아 선호하던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바꾼다든지 아니 공화당에서 민주를 바꾼다든지 정당을 바꾸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의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뭐가 거듭남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을 자, 같은 동적으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거듭났다는 말을 자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고 바꿔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길지 않으니까.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생물은 다 같은 종류를 냅니다. 그렇죠? 조개에서 분명히 조개가 나올 거고 홍합에서 홍합 조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곰은 곰새끼를 낳죠. 또 개는 뭘 낳습니까? 강아지를 낳죠. 자, 우리 인간은 뭘 낳습니까?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은 같은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생육의 법칙입니다. 사자의 몸에서 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이방 지역의 하나님의 선민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외지에 포로로 끌려가든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 다시 불러오셔서 그들의 고향 땅에 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신 약속이 제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들의 심령에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언약의 도래로 말미암아 새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떼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를 떠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고 내가 왕초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참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내 심령이 이기적인 나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도 아니고 인간의 뜻도 아니고 육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실패를 거듭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긍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죄로 인식이 됩니다. 자, 내가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십니다. 그걸 들으십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게 깨우치시고 꾸짖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비록 우리가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실수하고 육체 가운데 살 때가 있지만 내가 내 육정과 내 욕심과 내 야말과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안에서 내 심령 깊숙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듣는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확신한 사람들은 이미 거듭났으니까 별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듭남의 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사막길이니까 그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도록 하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하며 막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디백산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충고해서 이 불뱀을 없애야 하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달아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뱀에 물렸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죽음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 어떤 죄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를 받는 엄청난 은혜가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내 삶을 창조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의 지받고 변화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생활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죄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죄로 자꾸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 내 성질 같아서는 당장 화를 내고 해내고 싶은데 성령님은 자꾸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좀 더 참아라. 좀 더 인내해라.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것을 희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거듭난 삶이 뭡니까?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권면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내가 거듭난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위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나 가지나 잎퍼리를 라고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가지를 가지고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는 먼지라든지 흔들리는 나무 잎퍼리나 나무 가지를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나무 가지와 그런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의 삶 속에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한다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순종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내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육신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 변화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거듭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참된 능력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을 따라 사심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거듭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한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는지 거듭났는지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말미암아 나날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덕을 끼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부의 소망만 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